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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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 하반절 말씀이죠. 4장 하반절입니다. 작은 자들이 이뤄낸 큰 승리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잔다르크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의 여성 지도자 드보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비교되어서 언급하는 분이 바로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임진왜란 같은 영국과의 100년 전쟁,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전쟁에 나서서 정말 프랑스를 구한 여성, 이 정도 다 전멸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에서 이렇게 승리를 거둔 그러한 내용의 여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로부터 구한 여성이죠. 이스라엘에게 20년 동안 짓눌리고 있던 이스라엘을 드보라가 구합니다. 그런데 드보라 이야기는 단순한 여성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전멸시킨 것이나 다름없던 하솔의 가나안 족속을 그들이 조금 남았다는 이유로 끝까지 껏주비하면서 무시하고 방치한 결과 한편으로 가나안 여러 족속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와 우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인 결과 작고 사소한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겪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마치 포도알갱이의 포도주 속에 짓눌리고 웃겨지듯이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모진 학대를 당합니다. 그럼 그들을 구한 사사는 놀랍게도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하던 작은 자, 소외된 자인 여성 드보라였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무시하고 소홀히 한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지를 보고 반면에 아무리 작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과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가져오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작은 것은 엄청난 고통을 불러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고 사소한 것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온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드보라보다 더 못한 조건의 한 여성이 추가적으로 여기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 오늘은 그 두 여성이 이루어낸 전쟁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12절에서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합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합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16절까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바락을 임명하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중심으로 10,000명의 군대를 소집한 드보라는 전투 명령을 14절에 내리죠. 그런데 문제는 그 10,000명이 5장 8절 말씀대로 군인이 아닌 일반인들이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창도 방패도 없이 강력한 시스라의 용병 집단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이스라엘 측이 먼저 선전포고를 하자 13절에 보면 시스라 역시 자기 군대와 철병거를 거느리고 다볼산 근처 기슭강면으로 나옵니다. 원래 시스라가 거주하던 곳은 하루셋 합공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갈릴리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의 집단적인 거주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첫 번째 그 모습, 가나안 군대의 이동 경로가 펼쳐져 있죠. 두 번째 그림은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서 내려와 기슭강변 가나안 군대가 진을 친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지도해 보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군대가 먼저 기송강변으로 이동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에서 그것을 지켜본 이후에 그리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송강변으로 몰려오는 것을 지켜보았다라는 뜻이고 다볼산에 있던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가 시스라가 군사들과 철병권을 거드리고 기송강변으로 몰려오는 것을 지켜보았다라는 뜻이고 이 시간적인 순서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고 낙심이 되어서 전투에 나서기를 주저했기 때문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봅니다. 그것을 보고는 낙심이 되어 전투에 나서기를 주저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들이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병거를 끌고 그 뒤로 수만의 군대가 뒤따르는 모습은 이스라엘 군대를 겁먹게 만들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싸움은 하나만한 싸움으로 보이죠. 군인도 아닌 농부들과 목동들이 무기도 없이 최고의 무기로 무장한 용병 집단과 맞서 싸워 이길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사실 맞붙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정말 무모한 그런 우스운 모습이죠. 상황이 정도라면 얼른 피하는 것이 상책인데 바락은 망설이고 또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시스라의 군대를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바락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셨나니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이 바로 시스라가 진멸당한 날이다 라고 말함으로 바락에게 용기와 결단을 촉구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바락은 드보라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볼산을 떠나 기송강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맞붙어 싸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본문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여기 혼란은 5장 4절에 언급된 기송강의 폭우와 그로 인한 홍수,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역사가 요세푸스 역시 그날의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은 다름 아닌 폭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한 5장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별들 즉 날씨가 이스라엘을 도와서 함께 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보가 없던 폭우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무슨 말이에요? 난데없이 폭우가 지진과 산사태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초자연적인 상황 때문에 가나안의 진영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가나안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날의 전투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렇게 해서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는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전멸을 당합니다. 16절에 보면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한 원이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음에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에 안에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바닥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헤벨의 아내 여기도 여인이 한 사람 등장을 하죠. 즉 그날의 전투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하나님. 그래서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는 하나도 남김이 없이 전멸을 당합니다. 시스라가 21절에 죽죠. 이렇게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가나안 군대는 완전히 패배하죠. 심지어 이 전투에 가나안 왕 야빈은 참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가볍게 본 것이고
이 전쟁을 쉽게 본 거죠. 그럼 그들이 전쟁에서 대패하고 도망을 치고 15절 그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도망하여 도망한지라 두 번 15절과 17절에 철병거로 이스라엘을 휘어잡았고 이 전투에서 철병거를 앞세웠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기송강변이 난데없이 폭우와 지진 등으로 병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죠. 그래서 시스라는 어쩔 수 없이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을 쳤어요. 그죠? 내려 걸어서 15절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이렇게 두 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병거를 타지 못했다는 거죠. 폭우와 지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거를 버리고 아무리 최신식 무기이고 최고의 기동력을 자랑하는 병기를 가진 자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망하던 시스라가 어디로 갔어요? 헤벨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헤벨은 겐 사람 모세의 장인과 그 후손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게데스에서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가나안 왕 야빈이 거주하던 하솔과 가까웠고 헤벨 집안은 하솔의 야빈과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죠. 17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스라가 헤벨에게로 피하여 갔고 헤벨과 그의 가족들도 시스라를 영접을 하죠. 겐 사람이라는 이 민족의 이름은 철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야빈과 시스라 그리고 겐 사람의 연결고리가 있죠. 야빈과 시스라에게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철병거와 관련하여 철 전문가인 겐 사람들과 야빈 사이에는 어떤 교류와 협조가 있었을 것이고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스라가 거기로 피하여 숨으면 설사 반론한다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와 자신을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계산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왜 본문은 이렇게 지극히 사적인 관계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헤벨의 아내는 야엘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함이었겠죠. 즉 야엘의 전쟁에 패배하고 자신의 집을 찾아온 지인인 시스라를 그동안의 관계나 인정으로 볼 때 박절하게 대할 수 없는 사이 나아가 그를 죽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야엘은 전투와 도주로 인하여 지치고 허기진 시스라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 후에 이불로 덮어주면서 쉬게 하죠. 그리고 시스라가 깊이 잠들자 야엘은 먼저 보였던 행동과는 정반대로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시스라의 관자놀이 눈과 귀 사이에 말뚝을 박아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엘이 오른손에 잡고 말뚝을 박은 방망이를 5장 26절에 보면 일꾼들의 방망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엘의 천막 말뚝과 방망이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어 시스라를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야엘이 시스라엘의 관자놀이에 천막을 고정시키는 말뚝을 일꾼들의 방망이로 박은 것은 왼손잡이 에웃이 전쟁용 무기라고 할 수 없는 무당칼로 모아방 에글론을 죽인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힘센 일꾼들이 사용하는 방망이로 땅에 박는 무딘 천막용 말뚝을 사람의 머리에 박아 죽인다는 것은 여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시스라를 즉사하게 만든 힘은 그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즉 야엘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남자보다도 더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한 번의 방망이질로 말뚝을 박을 수 있게 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녀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시스라가 깨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시스라의 부하가 그것을 목격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녀와 그 가족은 모두 죽임을 당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었다. 하나님은 야엘이 이 전쟁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고 있었고 시스라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그러한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5장 24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헤벨의 부인인 야엘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점잖은 가문의 여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잔인한 일을 그녀가 해낸 것 또한 성경이 그녀의 행동을 정당하게 보는 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엘의 행동은 신앙 때문 하나님의 힘입니다. 시스라 본인도 이스라엘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인물 야엘은 이 전쟁의 최대의 변수였습니다. 야엘은 군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죠. 그는 이방인이고 겐사람 헤벨의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여성이 무시되던 시대에 거기다가 이방인은 더더욱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유대 사회에서 야엘은 정말 아무런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그러나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천대받던 여인일지라도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 바로 그 믿음이 이 전쟁을 종식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의한 20년의 모진 학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5장 31절에 증거하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고추가 맵다. 우리 그 나라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작다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작다고 무시해서 안 된다는 것은 성경의 사건, 그것은 바로 다윗 골리앗의 사건이죠. 오늘 성경은 거기 하나를 더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여성 드보라와 이방인이자 여성이라는 두 가지 제약사항을 가진 야엘을 통해서 말하죠. 이것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무시당하는 자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작은 자,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사사기는 고통 중에 있는 자가 그 설사 고통이 자신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면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사기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받은 사사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 거기에도 주님의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범함을 버리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때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과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담긴 분명한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 인간적인 것, 즉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택했고 그것 때문에 망했다면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라고 하신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것, 인간의 것, 이방의 것, 사소하고 작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설사 아주 작고 미약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택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즉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그리고 찬란한 이방 문화와 비교할 때 약한 자, 가난한 자, 세상의 눈먼 자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얼마나 부하고 강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또 다른 드보라가 되고 또 다른 야엘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작은 힘, 작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